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은 창세기 순서대로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주제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47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550장, 축도 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어려움과 또 지난 모든 힘든 삶은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고 또 새해에 표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가위에 앉으심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예견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2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자의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라.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그 순수가 이미 확정, 고정이 된 것입니다. 장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올 때에 그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순서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받는 특권, 또 장자가 받는, 또 부모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권한, 이 장자의 명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지만은 둘째 차자가 야곱인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는 그 특권을 아예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중요하게 여겨서 형으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맹세를 받고 야곱이 명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날 우리 환경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권한, 축복을 받는 그 방법, 축복을 받는 그 수단, 축복을 받는 그 명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 그 계통을 지난주에 야곱의 그 가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약간의 그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 아벨,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장자는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가인이 이제 쫓겨나고 셋째 아들 셋이 아담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쭉쭉 지나서 10대 손이 있습니다. 10대 손.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있는데, 노아의 아들이 함, 셈, 야벳이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의 장자의 축복이 셈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셈에게로 연결되고, 노아의 10대 손,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아들 중에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셈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삭에게서 이제 장자의 축복 권한이 이제 축복이 야곱에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은 장성한다. 아이들이 장성하면, 여러분, 아이들은 장성하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장성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50일 조금 지났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3.2kg인가? 이렇게 작게 태어났는데, 한 50일 지나니까 지금 5kg가 넘었어요. 이게 자꾸 커요. 클 때 몸만 크는 게 아니고,
활동도 크고 또 눈으로 반응하는 소리, 뭐 배고플 때 뭐 막 우는 거, 그다음에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재롱잔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웃거나 반응하는 거,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늙어갈 때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할 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권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2명인데 쌍둥이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에스입니다. 에스는 성장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성장했는가? 집 밖으로 나가서 덜에서 성장해. 덜 사람이 되었다. 덜에서는 이 익숙한 사냥꾼인데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 가죽이나 또 짐승의 뼈나 이런 걸 가지고 생활 도구,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이제 사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는 성장을 덜에서 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 성장의 환경이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니까 장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조건이 같았어요.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고 또 태어나는 그 환경도 같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뭐 첫째 아들 에스가 나오고 둘째 아들 이제 야곱이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환경도 같고 시간도 거의 같은데 자라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에스는 그 성장의 환경이 이제 덜에서 자라서 이제 사냥꾼이 되었고 성량이 이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덜에 나가지 않고 장막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둘이 그 성향이 다르니까 부모의 성향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아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큰아들 에스가 덜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그게 맛이 좋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스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편견의 사랑이 아들들의 성장을 다르게 촉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야곱은 성장을 해서 이제 죽을 섰다. 장막 안에서 죽을 섰다. 형은 죽을 서고 죽을 서는 동안에 형은 덜에 나가서 이렇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심히 피곤해서 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죽 냄새가 나는 거야. 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피곤한데 죽을 내게 먹게 하라. 붉은 죽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밖에서 수고했다. 한 그릇 줄게. 이게 안 주는 거야. 안 주면서 조건을 거는. 형이 장자인데 장자의 그 명분을 내게 팔아라.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뭐 형 에스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뭐 네 가져가라.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이제 그걸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이 형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준다고 맹세하라. 맹세하라. 에스가 이제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는 뭐냐? 야곱은 이 떡과 죽보다 팥죽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당장 배가 고픈데 배를 채울 수 있는 실리, 이 현실적인 이익을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익을 더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 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에서에서 이제 야곱에게로 바뀌게 되고,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의 투쟁은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을 또 이렇게 이 동생 야곱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기 또 장년기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는요, 성경에 어떤 그 특권이 있느냐? 장자는 그 땅의 첫 소산이다. 첫 아들이에요. 가축의 첫 새끼 중 수컷과 더불어서 이 장자는 특별히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첫 아들은 다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정에서 아버지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그 집안의 계승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고대 근동, 마리 문서, 또 누지 문서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신명기 21장 11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실제 이제 그 출생의 순수로 첫 아들, 꼭 맏아들, 첫 아들에게 제1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에 의해서 장자권이 둘째나 셋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예는 성경에도 있지만은 누지 문서나 알라랏, 우가릿 문서에도 이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이 장자가 받는 이 유산과 특권은 환경이나 또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바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연적인 그런 유산의 특징이 있지만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또 야곱의 이야기는 그들이 장성해서 각자 부모의 편애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된 경위가 또 오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부모의 편애가 장자권 성장했을 때의 장자권이 바뀌는데 작용하는 그런 힘이 여기서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차 배회법,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이 바뀌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할 때 서로 교차하면서 그 내용을 배열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그 에서의 탄식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이제 팔게 되는데, 당장 현실적인 유익이 없는 장자권을 무시하는 에서의 그 어리석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장자권을 야곱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에서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으로써 결국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야만은 야곱의 그 끈질긴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 에서가 막 가져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은 호시탐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또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에서가 놓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들에 나갔을 때에, 돌아올 때에 이제 배가 고플다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쓰게 됩니다. 에서가 들에서 심히 곤비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제의합니다.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라. 에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야곱이 맹세를 해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에서는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장자의 권한을, 그죠? 축복을 주는 권한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계승자가 지명이 되는데, 이 야곱은 이삭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이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한다,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근데 엄마 리브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형제간에. 근데 리브가는 암암리에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야곱 동생, 야곱 편을 들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오늘 맹세해라. 그래서 에서는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형에게 이제 떡과 팥죽을 주고, 또 에서가 먹고 또 나갔습니다. 일어나서 그의 길을 갔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저자는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이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서가 그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용한 사람 야곱은 텐트 생활을 즐기고, 리브가는 그러한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삭 부부는 쌍둥이 아들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자기들의 기호에 따라서 편애를 한 것입니다.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으면서도 단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우가 된 야곱은 좀 먼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장자권을 독차지하고, 더구나 또 장자의 권한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받고 있는 에서가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형의 삶을 관찰하고 아버지 이삭의 또 생각을 관찰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가면은 의뢰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야곱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붉은 죽을 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피곤한 가운데 들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야곱이 만든 그 붉은 음식을 본 에서는 그것을 달라고 야곱에게 청을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그저 줄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라. 이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에게 팔아버린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이것이 유효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또 자식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 에서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첫째 관문이 있던 형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관문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를 성경에서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은 망령된 자와 같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먹고 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육체의 생명, 육체로부터 육체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출생할 때에 형과 동생 그 순서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어머니 방식대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조용하게 있는 아들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낳게 되지만은 태어난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에 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아이들의 성장에 그 성격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모로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모의 돌봄, 부모의 교훈이에요. 교훈. 부모의 교훈. 또 이삭이 또 리브가가 자녀들에게 교훈한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장자의 이 명분은 실제 장자가 고정되어서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장자는 에서예요. 차자가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실제는 셋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삭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명분은 자연적인 이 첫째 아들이 그 명분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명분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로서 또 우리가 다 태어나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주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어떤 교훈과 그 어떤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야곱이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4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선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훈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는
들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는데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아직 확산되고 있는데 이때에 마음은 담대하게 지나간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 손 씻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방역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